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소원이 없겠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죠. 물론 그 문제가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기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굳이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셨잖아요. 마치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면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죠. 그 파도를 볼 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삶의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애굽행을 택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해?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네? 나랑 비슷한가? 이런 여러분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의 민낯이 다 그대로 드러났죠. 바로 한 가정을 이끈 가장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기근의 상태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에는 풍족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한마디로 아브람은 기근과 반대되는 풍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어제는 기근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풍족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에서 큰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영육 모두 회복이 된 거예요. 부유하게 되었고 기근에서 풍족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풍요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친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고 조카 롯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아버지처럼 이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함께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빌붙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겨왔고 또한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 역시 부유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부의 척도는 지금처럼 동성과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가축의 수였어요.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 있죠?
욥이라는 인물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물론 성경 말씀은 뒤에 나와 있지만 같은 시대에 살던 고대 근동 사람이었는데, 이 여러분 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낙타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당시의 부의 척도가 바로 가축의 수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길렀던 양과 소를 먹이고자 이제 목초지를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목초지를 두고.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그리한 거예요. 아마도 서로의 목자들이 다툰 것의 이면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던 것만 같아요. 딱 이제 그 목자들이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음을 그 목자들도 눈치채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목자들도 이제 주인의 의중을 알고 다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인끼리 친하면요 다툴 수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 목초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친한데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알력 싸움이 생긴 거예요. 롯과 아브람 사이에. 그걸 여러분 누가 눈치챕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목자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본인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이처럼 관계의 문제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의 문제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죠? 여러분, 모르면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접촉 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때뿐이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사이는 매일 봐야만 하고 또 말을 섞어야만 하고 일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근이 해결되고 풍요롭게 되자 오히려 그 풍요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풍족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즉 결과에만 치중해서는 아니 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지 그 과정에도 면밀히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함 받아야 하는가, 거기도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다투게 되었고 이런 다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살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그곳에 정착한 거죠. 늦게. 본래 대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나랑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은 결국 내부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불신자들도 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도길까지 막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주 엄중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런 다툼,
교회 내에서 난 갈등들, 이런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여러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도길까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가는 곳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더욱이 가족 구성원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 집례로 장례를 치를 때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집례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집례로 장례를 치르려면 고인이 기독교 신자였으며 또 상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족들이 기독교 신자일 때 가능하죠. 어머님은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맞상주가 불교 신자야.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면. 아무리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집례를 하려면 어머님도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대부분 신앙 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기독교 집례의 경우 향도 피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향을 피우시면 안 돼요. 근데 짬뽕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향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죠. 기독교 집례의 경우에는. 또 촛대도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촛대 여러분 이렇게 딱 세우는 건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또 국화꽃으로만 단을 꾸미죠. 그러면서 기독교 장례위원이 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묵념해 달라고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장례예요. 거기에 더하여 집례를 주관하는 교회에서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위로, 입관, 천국 환송,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되죠. 또 직계 유족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위로 조문 예배를 드립니다. 형제들이 많으면요, 또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많으면 각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10번 이상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이 장례식장에 오게 될 경우 더욱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평상시에 익숙한 곳이 아니잖아요. 익숙한 형태가 아니잖아.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라고 적혀 있고 향도 없고, 또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서로 편하게 말싸움을 하거나 서로를 사무적으로 냉대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유족들을 불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매사에 갈등의 유발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목자들을 통해서 분출되었고, 이런 다툼을 바라보는 이방인들까지 생겨나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8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인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기에 목초지가 부족했다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좀 선택해라. 여러분,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이다 보니 지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기 질서는 철저했어.
그걸 잘 지켜야 돼.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했죠. 그러기에 모든 선택의 우선권은 윗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실제로 롯의 재산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재산과는 상대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부자예요. 롯이 여러분 거기서 빌붙어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다녀와서 이제 롯의 재산도 많아지게 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재산과는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갈등의 해결책으로 롯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지정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이제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곳에 가면 좋겠다. 딱 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러면 여러분 조카 입장에서는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큰아버지, 여러분 예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당시의 사회가 그래요. 그렇기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전적으로 롯이 우선해서 선택하도록 선택지 자체를 롯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 같은, 즉 있을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어볼 때는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여러분 그러한 사회에서는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윗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과연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경험한 고난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사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생사복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과적으로 아내 사라는 애굽의 바로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인생에 개입하사 결국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게 되었어요. 꿈에 나타났죠.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 결과 화가 난 바로는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3번씩이나 책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네가 어째 그릴 수가 있느냐, 나에게 솔직히 처음부터 아내라고 하지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3번씩이나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 절대 왕정국가인 애굽에서 바로가 3번씩이나 책망했다면 그 책망을 받았던 대상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인데, 절대 왕정국가인데, 바로가 지금 뿔이 났는데, 화가 났는데 지금 3번씩이나 책망하는데 이게 여러분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는 책망만 했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려서 풀어주었습니다. 살려서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리 움직이신 것이죠. 바로는 여러분 이거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인 건데, 왕이 지금 속임 당한 건데, 그리고 재앙이 임했잖아요. 화가 났겠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여러분 질책할 문제가 아니죠. 죽일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리 움직인 거예요. 죽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오랜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주변 사람들과 달리 생명을 부지했었고, 애굽에서도 역시 바로의 책망 속에서도 생명을 부지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생사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고자 기도 없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또 거짓말도 했고 심지어 다른 방법도 다 써보았지만
결국 고난 끝에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신을 축복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벌하시는 이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일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와,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 어제는 나랑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롯에게 그 중요한 선택권조차 양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생사여탈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명료하죠. 간결하죠. 말을 길게 하지 않죠. 이런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결국 믿음의 자세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즉 자만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불러주셨기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의 기도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와서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 큰 양보 못하죠.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화가 나죠. 어떻게 롯,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나한테 빌붙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아비로 여긴다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따지고 들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통 큰 양보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새해를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사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사복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만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의 선택 역시 나옵니다. 롯의 선택 역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았던 롯은 가장 먼저 물이 넘쳐 흐르고 땅이 기름진 요단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계곡, 딱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 같았고 자신이 직접 가보았던 이 큰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봤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대대로 풍족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세대 4대 강이잖아요. 세대 4대 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비옥한,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웬만한 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강이 여러분 길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다른 곳은 다 여러분 가뭄이 와도 이 이집트는 여러분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롯이 보았을 때 딱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다녀왔던 애굽 땅과 같은 거야. 요단 동편이. 그런데 롯이 바라본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슬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따라서 그 땅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족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땅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미 문제가 있어서 골마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기에 롯이 바라본 땅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악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자신이 바라본 땅이 악하고 타락한 땅임을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그렇게 땅을 골랐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 즉에서 이 바라본 즉은 탐욕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바라봤다. 따라서 당시 롯은 이미 물질에 사로잡혀서 집착했던 거예요. 이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큰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픈 마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도시가 악하고 타락하게 되는 과정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죠. 어떤 도시가 타락했다, 악하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 역시 롯이 바라봤을 때에도 이미 악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악한 도시였다니까요.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던 롯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곳에 살면요, 그 옆 동네는 여러분 어떻다 다 알잖아요. 그 도시는 어떠한 곳이다, 범죄율이 많은 도시다, 그 도시는 위험한 곳이다. 여러분 옆에 도시는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따라서 롯도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옆 동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된 롯은 그 도시의 악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그 도시의 풍요만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악함은 보지 못하고 풍요로운 것만 보인 거예요. 왜? 이미 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기에 그 도시를 보자마자 그 도시를 선택해서 아브람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봐도 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애굽에 같이 다녀왔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교훈을 얻었어. 뭔가 달라졌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어. 그렇지만 이 롯은요, 다녀왔지만 그냥 여러분 큰아버지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한 것이지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 당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에게 여러분 가서 책망받은 것도 큰아버지였지 자기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롯은요 배운 게 없어요. 애굽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을 같이 다녀왔는데 아브람은 변했는데 롯은 변함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큰아버지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지, 기도해 봐야지.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바라보고 마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가나안 땅에 딱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람이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듯이 이 롯 또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신자를 하더라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물질이 주는 쾌락과 화려함과 번영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아.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여러분 우리가 이끌면서 살아가야 되지, 돈에 집착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돈이 최고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딱 맞는 말이에요. 롯에게 여러분 적용되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서부터 여러분 다 일어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 뭐 사람과의 그런 갈등, 뭐든지 여러분 뭐 이런 것들도 다 돈 문제, 돈 문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못 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였다가도 이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았죠. 돈 때문에. 부자였던 고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아니,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 물어보려고 왔어. 의문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부자였던 고로.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시대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더욱이 롯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 그동안 자신을 거두어서 아들처럼 길러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이라도 큰아버지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르겠죠. 큰아버지가 여러분 자신을 키워줬잖아. 지금까지 이끌어줬잖아. 그렇다면 상식을 가졌다면, 예의가 있다면, 큰아버님 먼저,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돼. 하지만 롯은 이미 물질에 사로잡혀서 집착했기에 그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물질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어서 결국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롯을 떠나보낸 후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이 떠났어. 말은 자기가 떠나라고 했지만 막상 떠나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길러주었는데 롯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쉽게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탈하겠죠. 허전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허탈해하는 아브라함의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아브라함의 빈 마음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떠났어. 그렇지만 누가 들어오셨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만 해야 돼. 믿었다가는요, 상처받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카 롯을 여러분 믿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전했을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여러분 아버지처럼 진짜 여러분 잘해줬잖아요. 조카 롯에게. 그리고 여러분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다 누가 준 거예요? 자신이 준 거야. 종잣돈을 자신이 마련해 준 거야. 그래서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졌다고 지금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허탈해질 수도 있겠죠. 뭐 이래. 역시 사람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해서 낙심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그 허전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곳을 친히 알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롯은 스스로의 힘으로 쳐다보는 인생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쳐다보라고 했을 때 쳐다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가지고 직접 쳐다보는 인생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할 때 그곳을 쳐다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축복을 해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죠. 뭐 쳐다본 거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롯처럼 돈을 사랑하는 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자가 모두 되셔서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쓰임 받아야 돼. 이끌림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또 모레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형통의 길로 계속 가죠. 형통의 길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했던 곳에 쳐다보고 그곳에 갔어. 그런 인생과 내 자신이 판단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땅,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